말씀드렸듯이 나라 안팎의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기에 힘쓰라고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쫓아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를 구하고 얻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회복의 복음, 그 진리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내 안에,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이고 목자와 양의 비유이며 돌아온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돌아와 거하라. 돌아와 함께해라. 떨어지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빌라도에게 진리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당신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당신에게 돌아와 속하고 거한 우리에게 한 가지 실행해야 할 중요한 일을 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또 목자의 양처럼 그리고 돌아와 다시 그 품에 안긴 자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첫째로 구하라 하신 이유는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맞지만 그건 절반의 이유일 뿐입니다. 그 말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간구를 통한 하나님 그 당신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응답의 계획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와 만족을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였다고 해요.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방법, 그 뜻대로 다 그냥 일하신다, 이루신다. 다 아시고 그 뜻대로 다 이루신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의 기도가 시들해지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다 이루시는데 따뜻한 대로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일하신다는데 기도를 안 해도 뜻대로 이루신다는데 기도가 꼭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어린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뭐냐면 그래 나는 다 알아. 네 마음을, 네 구한 것을. 근데 넌 바로 아냐? 넌 아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구함을, 너의 필요를 다 아는데 너는 과연 진짜 네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필요와 갈급을,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한 사실이자 진리일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진짜 필요와 문제, 또 도움이 가장 시급한 일과 그 순서, 그 방법을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너는 과연 네 삶의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필요가 뭔지 바로 이해하고 구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엔 우리는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하고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인생엔 우리는 그냥 힘드니까 힘들지 않기를 구하고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불편하니까 부유하기를 구하며, 내 경영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게 두려우니까 실패하지 않기를 구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힘들지 않기를 구하고, 아프지 않기를 구하며, 부유하기를 구하고, 자, 내 경영하는 일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그냥 좋아 보이니까 낼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취해도 되는지 아닌지, 내가 바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경영하는 일이 주 앞에 옳은지 아닌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뜻과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만 과연 형통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일들과 형편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나와서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구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구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네가 구할 때 알려줄게. 자, 구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첫째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일단 있는 그대로 다 의뢰하고 나에게 바른 질문과 간구의 마음과 눈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만이 아시는 나의 진짜 필요와 갈급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지혜를 구하라. 자, 우리 의아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 구하라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구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열매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린 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열매를 취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먼저 접붙임 받은 가지인 우리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가지예요. 자, 우리들은 모두 그 가지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나무에 단단히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만히 성장하는 가지가 되어서 더 많이 열매를 맺는 것. 올해보다 그 내년보다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 가지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서 계속 열매를 도전하는 것.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의 지혜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가 지혜로워서, 가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의 능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열매는 우리의 지혜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바로 거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는 가지가 되면 그 가지가 무시로 간구하고 응답받으며 뻗어나갈 때 자연히 맺어지는 결실인 것입니다. 나무의 소산인 거예요. 나무의 소산이지 가지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접붙인 그 가지가 나무의 은혜로, 나무의 열심으로, 나무의 지혜로 거두어지는 결실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건강한 가지였죠. 멋있는 가지였어요. 다윗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그 걸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건강한 가지가 되었을 뿐인데 그는 결국 민족을 하나님께로 영도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내 믿음 하나 잘 지켰는데 다윗 때문에 민족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민족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내 믿음을 굳게 지켜서 건강한 가지가 되었을 뿐이지만 그 가지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연합되어진 가지가 되어서 건강히 또 열심히 간구하면 결국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가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가만히 내 작은 방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열방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 안에 거하며 간구하라 하실 때 어떤 응답을 계획하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간구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 바로 하나님 당신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세요. 당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짜내신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진리를 묻는 빌라도의 물음에 앞서 당신으로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주겠다. 진리는 자신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명료한 답안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이고 말씀하셨으니까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천국을 구하고 영생을 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다 내려두고 내가 답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응답이니까. 근데 그 청년은 진짜 답을 구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돌아갑니다. 그 재산이 아까워서, 내 삶이 아까워서 진리를, 그 응답을 취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응하지 못해요. 그 답은 오직 예수님,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붙잡고 취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모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연히 우리의 간구는 식어지고 식어진 그 간구에 하나님은 온전히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간절히 구한다 하지만 간절하지 않은 그 간구에 어떻게 응하십니까? 많은 성도가 그들의 구함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들의 바람에 하나님이 차갑게 외면하신다고 실망합니다.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자,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넌 그 모든 간구에 있어서 나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모함과 경외함을 가졌느냐? 그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사모함이 없고 더불어 간구하지 못하는 성도는 당연히 응답도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어디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고 말합니까? 망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잃지 않았는데 망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낭망하고 포기하고 망했다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잃지 않고 그분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인 것을 굳게 믿으며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서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